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이제 읽을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8장 오늘 읽은 1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7장의 이야기에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이 낙담과 또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로 인한 어떤 죄로 인한 패배였는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과정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뽑혀지게 되면서 아간으로 하여금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얘기하라 해서 아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을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의 큰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도 함락했는데 아이성, 이 작은 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쳐 패하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군대의 마음에 사기가 다 깨어질 만큼의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에서 두 번째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어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 8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된 많은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많은 족장들에게도 그렇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너무나 낙담하여 큰 그런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아간의 모든 범죄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그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그의 마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보라, 내가 이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들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마음 가운데 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아간의 그 흐트러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아이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의 것들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우리가 항상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너희들이 행한 것 같이 이제 올라가서 이 아이에서도 이 아이 왕에게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 땅에 여리고 성에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크게 승리하여 그 성을 함락한 것처럼 아이성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2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은이나 금이나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고 나머지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그 어떤 가축들이나 그들의 소유물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하고 어느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 아이성을 탈취하게 되면 거기서 탈취할 물건들과 가축들을 스스로 가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는 전술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혹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그 탈취할 물건과 가축들을 가지라고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변덕인가?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에는 가지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지지 말라 할 때 가지지 않고 가지라 할 때 가질 줄 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순종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희가 언제든지, 또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임의로 너희들이 다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이미 먹어야 할 것을 명하실 때는 먹으라 하시지만 금한 것은 먹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그 방황의 세월들이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순간 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실수와 또 부족한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간의 죄악이 또 있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이 아이성에서는 너희들이 탈취할 것들을 가지라 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 8장의 그 마지막 끝에 이제 5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열왕기상 8장 5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기도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열왕기상 8장 5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지만 이제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때는 이것들을 너희가 다 가지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필요를 때때로 항상 필요할 때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2절 마지막에서는 이 아이성 뒤에 너희가 복병을 둘지니라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복병을 뒤에 두어서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렇게 하라고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6일 동안 6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아이성에서의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매복을 하거라. 매복을 했다가 이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에 자만한 마음에 첫 번째 전쟁에서 너희들을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분명 자만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아갔을 때 먼저 그 앞에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나갔다가 너희들이 퇴각을 해라. 도망치듯이 도망치다 보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뒤쫓을 거다. 다 군사들이 너희들을 뒤쫓아오게 되면 매복했던 군사들이 뒤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포위하여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그 성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왼쪽의 해설 중에 그 마지막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주 참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글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옆에 있는 그 매일 성경 그 해설집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상식적인 전략과 수고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우는 것도 불신이 아닙니다. 둘 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설이 아주 참 잘 묵상이 되어진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기적같이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주 치밀한 전술적인 그런 계획에 따라서 너희들이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싸움을 벌이듯 하면서 도망을 치면 그들이 성을 버려두고 너희들을 뒤쫓아올 때 뒤에서 너희들이 매복했던 군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무너뜨려라 하는 그런 전술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의 해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 이거 맹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반대로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주 힘써 노력을 기우는 거 이건 또 불신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적절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해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속에 잘 묵상해야겠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항상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더러는 이 아이성처럼 너희들이 매복도 하고 또 너희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도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매국한 군사들이 저들을 쳐서 함락하는 그 모든 전쟁의 수고의 모든 과정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대로 그 전략과 전술대로 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기도하고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온전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힘써야 할 지혜도 또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그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과 같이 그들에게 쳐 올라갈 거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과 같이 그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을 칠 거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서 우리를 뒤쫓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여기 이 5절과 6절에 그들이 처음과 같이, 처음처럼 우리를 향해서 쳐올라오게 될 거고, 우리가 도망치면 처음처럼 그들이 또 우리를 뒤쫓아오게 될 거다. 여기서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과 같은 마음이 지금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3,000명만 올라가면 될 거라 여기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으로 그 범죄자 아간을 처벌을 하고 난 후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들 마음을 심기일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이제는 처음과 같은 그런 자만한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한 마음들을 제거한 이후기 때문에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처음처럼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처음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거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이 잘못되었으면 그 처음 마음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처음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서 내 마음의 그 처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마음이었다면 그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치 못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처음의 내 모습을 바꾸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처음 전투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대로 이제 그들이 복병도 두고 이제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에게 3만 명을 매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됐을 때 그 성읍에서 취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들만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더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복한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다 매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그 밤이 지나고 난 후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점호하고 군사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점호했다는 것은 이제는 군사들을 잘 정비하고 또 군사들이 잘 그 숫자도 점호하고 그러면서 준비태세를 단단히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 자신이 백성에 앞서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백성 앞에 서서 여호수아 자신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 모든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때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여호수아의 지시와 명령대로 따르게 되면서 아이성에 이 매복되었던 그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전략대로 이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한편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군사들을 3만 명을 뽑아서 그들을 매복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12절 말씀에서 5천 명을 추가적으로 또 매복을 시키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으로 이제 그 모든 전략대로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에 계속 이어서 그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함께 아이성에 쳐들어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 앞에서 마치 첫 번째처럼 도망치듯이 도망을 치게 되니까 이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들, 그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전투에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14절 마지막에 보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뒤에 복병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것만 보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저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자 하는 마음으로 뒤쫓아왔다는 겁니다. 한편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의 왕과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뒤쫓아 추격을 합니다. 유인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자기 성읍까지 내버려 둔 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다 열어둔 채로 아이성의 군대와 그 왕과 그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성문까지 열어두고 추격할 만큼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성문까지 다 열어둔 채로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국 그래서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아이성이 완전히 함락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15절 말씀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했다. 이것이 지금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자, 도망치는 것을 표현하면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이 아이성을 속여서 도망치듯이 하다가 뒤에 있는 복병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도 결국은 거짓으로 이렇게 도망친 것 아닌가? 진실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 어줍지 않은 도덕적 기준으로 이 표현들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족하지 않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겸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율법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바로 죄악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이 뱀을 일컬으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만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뱀, 사탄이라고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탄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강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온 군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군사적인 그러한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인 것이지 이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실 때 늘 뱀같이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과 또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들이 준비되고 또 무장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들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금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이기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성에서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로 이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함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여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행할 바를 바르게 잘 판단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